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출애굽기의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나누자면 첫 번째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고 또 그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옷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는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쭉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인데 이 부분은 25장부터 31장까지 주셨던 성막의 설계대로 성막을 실제로 짓고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40장의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6월절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중반부에서는 율법에 관한 내용도 조금 반복되지만 마지막 오늘 25장 이후로 성막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또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은 성막 해석에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서 7절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론격인 2절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될 재료들을 바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은 성막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묵상하면서 보게 될 성막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막 부분의 해석을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묵상하게 될 성막 부분을 해석할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원리 8절 9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해석하거나 적용하다 보면 잘못된 적용과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성막 신학에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신학, 임마누엘의 신학입니다. 둘째로 이 성막을 지을 때는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이나 방법으로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방법대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성막을 왜 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막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19장에서 24장까지가 언약식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시고 어제 말씀 24장에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준비하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신혼집과 같은 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상징적인 장소로 성막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만남의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신혼부부의 신혼방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회막,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회막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증거막이라는 것은 증거하는 막인데 무엇을 증거하는 막이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나 증거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이 그 기능과 의미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고, 장차에는 신약에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 성막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리해야, 이것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먼저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일부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먹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직접 사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막이라는 특별한 거처를 짓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재료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예물들의 그 품목의 내용들이 3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오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향료, 향품, 그 밖에 수많은 보석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금은 향품, 그 밖의 보석들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건을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가 동일하게 예물의 종류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일 때 가능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쉽게 지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많은 경험이나 어떤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많은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그 과정에서 먼저 그들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 품에 있는 그 예물, 은혜로 채워진 것이냐,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어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너희들의 노력의 산물이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바칠 예물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0년 넘게 종살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모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출신들이 어떻게 다양한 예물들을 가지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들이 그 예물들을 가지는 배경이 나오는데 같이 보실까요? 새벽이지만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무슨 말씀이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과 그 밖에 감나가는 모든 것들,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이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진 것들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가지고 있는 것들,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너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 여전히 기쁜 마음이 있느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헌신의 내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색내는 모습은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헌신함이 부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생색입니까?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세우는데, 사람 성전을 세우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 헌신하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러 가실 때 우리는 그 일들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또 그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성막을 묵상할 때 이 원리나 근거를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8절의 성소가 성막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짓는 건데 그것은 잠시 후에 볼 10절부터 그 설계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성막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는 성소, 신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거기 성막에 가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면 되는데 막상 성막에 가면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니까 꼭 성막 바로 앞까지 안 가도 되고 멀리서라도 성막을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구나, 계시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묵상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진을 칠 때는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있었습니다. 항상 중앙에 있는 이유는 어느 지파든지 가운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행진할 때는 항상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면서 꼼짝 못하도록 다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대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손 꼭 붙잡아 줄 테니 내 손 잡고 따라와, 이런 의미고요. 또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이 잘 안 풀려도,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지연되어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도 성급히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성막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들도 그에 상응한 것을 해야 한다거나 최소한 마음만이라도 알아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큰 기쁨이란다,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큰 기쁨인데 너희들도 나 때문에 기쁨이 있느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처소를 짓고 더불어 동행하시겠다던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추가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떻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하는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동원하여 임의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든 것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방법도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도 앞으로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화려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모양새는 상당히 엉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막의 쓰임새,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쓰임새가 갖고 있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진 곳이 성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백성이고 성민이고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이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22절 크게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관한 부분으로 증거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에서 본문의 배열 순서는 대체적으로 중요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성막에서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22절에 나오고 다음으로 성소의 기구들, 진설병, 상, 등잔, 부석 기구들이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은 성막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 27장은 성막들의 기구들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궤가 증거궤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의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각목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면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해서 벌레가 잘 갉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궤로 적당하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아카시아 나무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조각목은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연결하여 그 증거궤를 순금으로 두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둘렀기 때문에 보잘것없던 이스라엘이 존귀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양쪽 해석을 다 수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해석으로 아무튼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때 증거궤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재는 고대 방식의 단위입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나라마다 규빗에 대한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고대 로마에는 1규빗을 약 45cm로 보았고 페르시아에서는 50cm로 봤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52.3cm로 계산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모세 시대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52.3cm로 계산을 해야 맞겠습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증거궤의 길이는 약 130cm, 높이와 너비는 80cm 정도 되는데 뒤에 있는 강대상보다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아무튼 크기는 그 정도인데 11절을 보니까 그 증거궤를 순금으로 앙과 박 다 덮으라고 합니다. 또 위쪽 가장자리는 금태를 둘러야 하고 새벽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 법궤, 증거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4고리가 달려있고 그 고리에 채가 끼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 말씀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막을 설치한 후에도 궤에서 운반용 채를 고리에 끼운 채 그대로 두라는 명령은 성막의 이동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도록 만들어진 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로 하나님의 임재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주변 국가들도 이미 이와 비슷한 궤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동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고정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장소에는 그 신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그 신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느 한 곳을 지정해 놓으시고 나를 만나려면 꼭 이곳에 와야 한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 증거궤를 이동용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와 관련하여 이 말씀에 관련하여 이방 민족들을 다시 비교해 보면 이방 민족들은 궤 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전의 설명과 비슷하긴 하지만 다시 보면 궤 속에 신이 들어있다는 것은 궤 밖에 일어난 일은 잘 모른다는 의미고 어떻게 보면 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갇혀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신을 대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고 가둬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알라딘의 그 램프처럼 이렇게 내 위주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궤 속에 넣어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엉터리 모습을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모방하고 있다면 그건 참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일이 다 해결이 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삶의 패턴은 이방 종교를 모방한 매우 창피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의 그런 태도를 질책하듯이 하나님은 궤 속에 스스로 갇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 속에 들어가시지 않고 대신 증거판을 넣어두라고 합니다. 이 증거판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깨진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으라고 하시는데 이 돌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갇혀있는 우상과는 대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 원리를 판에 기록하고 궤 속에 넣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통치 원리를 제시하셨고 궤 밖에서 다시 보시며 함께 이동하시면서 그들과 통치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방침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의 수준을 넘어서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부터 21절은 증거궤를 덮는 뚜껑, 이 덮개에 관한 것인데 그냥 궤를 덮는 용도로서의 뚜껑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덮는 속죄소라는 이름을 가진 뚜껑입니다. 그리고 그 덮개에는 양쪽 끝에 그룹, 즉 하나님의 비서천사들이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서천사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덮으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깨진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인간의 공통점,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인들이 자신의 소원과 안녕과 번성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 그들 신 앞에 나간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또는 풍족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아시죠? 지은 죄가 우리 스스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통해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를 덮겠다는 의미의 속죄소를 만들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말씀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어디냐면 거기가 속죄소 위 곧 증거계 하나님의 성막에서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명령할 모든 일을 모세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후 손을 터시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속죄소에서 만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이나 증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들이 가는 길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증거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증거판을 넣어둘 것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계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증거계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먼저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듯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자들처럼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옆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들도 그와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막이 주는 의미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막의 참된 의미를 담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들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막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어느 것보다 값지고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증거궤 안에 말씀을 통해서 또 속죄소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밝히 보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